오늘의 제목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는 말입니다. 주보를 잘 참고하시고요. 조금 이렇게 한 10분 전에 물론 오셔서 그러면 본문을 빨리 읽으시고 그리고 반드시 주보에 있는 말씀을 한번 꼭 읽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대로 설교를 안 해요. 물론 이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듣는 은혜가 많이 다를 줄 압니다. 이것은 칠판용이고 판서용입니다. 근데 또 다시 이렇게 제가 구도로 말할 때는 이대로 잘 안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주제는 63절인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이 말을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한 주일 내내 이 말씀을 정말 생각해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요, 야, 이거 진짜 어렵다. 어렵다 그랬다니까. 심지어는 떠나갔어요. 말이 이해가 안 가니까. 그리고 자기들 수준과 자기 기준하고는 하나도 맞지 않는 거예요. 아마 지금 듣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그 앞에 말은 우리가 좀 나중에 듣도록 하더라도 육은 무익하다. 이 말이 이해가 갑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는데요? 우리 중심이 지금 뭔데요? 아니 몸을 위해 살지 않아요? 몸이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위해 삽니까? 몸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삶의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말하기를 그가 무익한 거야.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은 좀 덜어 있어도 충격적인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다 다르겠지만 전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몸을 죽이고 그 후에 지옥불로 던지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 말이요, 참 충격이에요. 우리는 목숨을 잃어버릴까 봐 지금 막 전전긍긍하고 막 이 몸을 어떻게 의지할까 막 이 몸을 어떻게 유지할까. 평생 내 인생의 주제가 그건데 몸인데 몸. 왜 그렇게 대학을 들어가려고 합니까? 왜 좋은 직장을 그렇게 원하려고 합니까? 아니 좋은 직장 아니더라도 왜 직장을 그렇게 찾는 이유가 뭡니까? 몸을 위한 거 아닙니까? 몸이 없는데 어떻습니까? 몸이 없으면 끝이 아닙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합니까? 근데 오늘 주님은 말하기를 육은 무익한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몸뚱아리는 무익한 거야. 네가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그거 막 바르고 그런 거 그거 무익한 거야. 아 진짜 무익할까요? 그거 진짜 무익합니까? 화장하는 게 무익합니까? 밥 먹는 게 무익합니까? 공부하는 게 무익합니까? 직장 다니는 게 무익한가요? 오늘 말씀이 뭔 말입니까? 무익하다 하는 말의 의미는 그것이 너를 결국은 오래 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육체는 늙어가는 거다. 육체는 늙어가는 거다. 그리고 언젠가는 죽음이 온다. 그 후에는 그것은 완전히 썩어버리는 것이다. 그걸 네가 막아낼 수 있겠냐? 그게 너를 살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 그게 네 인생의 본질이냐?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게 맞는 얘기냐? 아무리 건강하려고 해서 봐라. 좋은 음식을 먹어봐라.
젊어지느냐? 가는 세월 이길 수 있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뻔히 알면서도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산다니까요. 근데 우리 주님은 말은 아니야. 네가 본질이 잘못된 거야. 이거 육이 아니야. 영이야. 육은 무익한 거야. 살리는 것은 영이야. 살리는 것은 영이란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내가 살리고자 하는 건 육이 아니고 영이야. 그런 말도 돼요. 또 다른 말로는 너를 진짜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고 영이야. 그런 말로도 들릴 수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말을 뒤집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 말일까? 이 말이 뭔 말일까요?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이 말의 의미는 창세기 3장을 모르면 이 말을 절대 이해를 못해요. 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육체 가운데 사서 육체를 위해 삽니까? 왜 육신 가운데 태어나서 육체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까? 내 인생 전체가 결국은 썩어져 버리고 결국 무너져 버리고 결국 실패하고 결국 멸망할 그것에다가 우리가 올인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대책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왜 대책이 없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본질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다니까. 우리는 창세기 3장에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한데 뭐가 죽은 거예요? 육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내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내 영이 죽음으로 어떤 결과가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은 영끼리 교통하거든요. 육은 육으로 교통하는 겁니다. 육을 가질 때 세상을 아는 거예요. 왜? 세상은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이 중요하고 세상에 대해서 주는 것으로 먹고 살고 세상을 알아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 걸 정복하려고 그러고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가겠냐 이거야. 네 인생이 얼마나 오래 가겠냐? 80 보장 받았냐? 100년까지 살 자신이 있냐? 100년까지 산들 그게 삶입니까? 그게 아니야 하는 말이에요. 문제는 네가 영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네 영이 살면 하나님의 영과 교청이 되고 너는 하나님의 그 영이 네 신분을 알게 되는 거야. 내가 영이 살면 육의 신분이 있고 영의 신분이 있지 않습니까? 육의 신분은 뭡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누구요? 내 이름은 뭐고 나는 어디서 태어나고 그게 육의 신분 아닙니까? 주로 명함에 써있는 그거 육의 신분이거든요. 그것이 오래 가든가요? 나를 보장해 주든가요? 약간의 잘하면 되겠죠. 근데 그것을 유지하기가 그렇게 쉽던가요? 그것을 얻기가 그렇게 쉽던가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영원히 변하지 않고 완전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내 영의 신분이요. 영의 신분이요. 하나님이 성령이 내게 오면 내가 오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아는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15절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니까 내가 육에 사는 거예요. 육은 뭡니까? 영이 얻을 때까지, 영생을 얻기까지 잠시 준 거거든요. 평균 80, 조금 오래 살면 100세, 짧게 살면 10년,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사기도 하고. 임시용이요, 임시. 우리 육신은 임시용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준 건 임시용이지 계속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거 먹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임시로 준 거예요.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이 살 때까지 임시로 준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요? 딱 하나님이 내가 주님을 만난 날부터. 우리 갈라디아서 4장을 잠깐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세요. 4장
4절에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랬거든요. 때가 차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이유는 뭡니까? 5절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뭘 깨달았다는 거요? 아, 내가 누군지 아는 거요. 좋은 부모 만난 건 좋은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자식으로 남는다는 건 별로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영적인 신분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였구나. 아버지는 전능자고 아버지는 모든 걸 주관하는구나. 그분은 절대주권을 가진 거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지난주 말씀했잖아요. 우리 인생에 우리는요, 자꾸 육을 가진 자는 소유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영을 가진 자는 존재가 모든 것, 신분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탕자가 자꾸 소유를 가지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소유가 그렇게 중요하냐? 소유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으냐? 그 소유를 줘버리잖아요. 분깃을 주잖아요. 뻔히 알면서 주잖아요. 이유가 뭐냐? 소유가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결국은 모든 게 탕진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까지 되는 것도록 아버지는 기다려준 거예요. 그게 결론이거든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때 깨달은 게 뭡니까? 신분. 그걸 아버지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소유가 아니라 신분이다. 아이디다.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이다. 이해하십니까? 민재 데리고 오세요. 민재 데리고 오라고. 신분이 어디 있어? 내가 신분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자꾸 소유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자꾸 소유를 원해요. 영의 사람은요, 신분을 원합니다. 왜? 신분이 모든 거니까.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게 다 준비됐어요. 자기 떠날 때와 돌아왔어야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영원하고 완전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가 누구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무익하다는 거예요. 소유 가지고는 늘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신분을 화목하라는 거예요. 영이 중요하다.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라 하는 말이 뭡니까? 영을 올 때, 내가 영이 올 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본문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낳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5절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셨느니라.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진짜 내가 누군지 내 아이디를 아는 거예요. 아이디를. 미국으로 입양된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누구지? 이게 스키 활강하는 아이가 미국에 1살 때 입양됐더구만. 그래서 미국의 아빠가 이제 스키 선수, 스키 코치더구만. 그래갖고 스키를 하면서 미국에서도 상을 많이 탔더구만. 이미연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한국에서 초청해 왔어요. 한국 활강을 위해서. 그래서 다시 한국 사람으로 귀화했더구만. 그래서 앞으로 평창 올림픽에 금메달감으로 이렇게 한국에서 키웁니다.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육신의 자녀도요.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를 잃어버려도 그러면 자기가 금메달을 따야 되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야 될 이유는 딱 하나더라고. 부모 찾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만나는 게 한국에 왔는데 못 만난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금메달 따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자기 부모가 자기를 알아보지 않겠냐. 원래 입양될 때 이름이 이미연이더만. 그러면 분명히 부모가 나를 볼 것이다. 자기는 어떻게든지 금메달 따야 되겠다. 좋은 얘기죠. 나쁜 얘기는 아니고 말고요. 내가 낳아준 나의 뿌리를 알고 싶은 거예요. 나의 근본을 알고 싶은 거지. 육신의 근본. 근데 안 들어 어떡합니까?
알고 싶은 욕망은 있지만 알들 어떡하랍니까? 알면 별거 없어요. 옛날에 1985년도인가 뭐 이산 가족 찾기 뭐 난리 피웠죠. 뭐 물론 부모진 뭐 되어진 뭐 부모 자식 형제들 막 만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행복할까요? 형제 만나서 기뻐요? 부모 만나서 진짜 행복할까요? 그것은 잘 몰라요. 그렇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시대 새로운 불행이 씨앗일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는 영원하고 완전합니까? 영적인 세계는 영원하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삶이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삶이. 그래서 여기는 나오는 말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시어 아빠 아버지를 부르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아들의 영으로 옵니까?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원래 하나님인데 왜 아들의 영으로 왔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아버지 아들의 영으로 와서 내가 아들임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죠? 왜? 육신의 부모만 있어도 얼마나 든든하고 좋은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만이 내 인생 전체가 근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느니라. 이건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불가능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정체 불변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는데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누가 나를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 손에서 너를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얼마나 대단한 얘기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만났는데 아들을 놔줍니까? 안 놔주죠.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두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위대한 얘기입니까? 왜 우리가 이 말을 하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는 말은 우리는 육이 중요해요. 근데 육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이유는 영을 모르기 때문에 한 살이에요. 육적인 영적인 신분을 모르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될 이 절대절명의 이 삶 속에서요. 우리는 이게 좋은 일 같지만요. 참 슬픈 일이고 내가 육신에 갇혀버리는 자 되고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세상에 아부해대고 온갖 세상에서야 정말 땀이 흘려야 세상을 먹을 걸 얻고요. 우리가 그런 삶 아닙니까? 문제는 육체에 매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아주 단번에 얘기하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이 오면 끝나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먹일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거야.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영이 살아야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몸도 강건한 거예요. 인간의 불행은 영이 죽었기 때문이요. 그렇죠. 인간의 영은 왜 인생이 불행합니까? 복음편지 1번 하나님을 떠나서, 복음편지 2번 왜 우리는 그 불행이 끝이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영이 죽어서 그렇다니까. 내 영이 죽어서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와서 내 영을 살려내는 거예요. 내 영을 살리는 거라니까. 내 영을. 그럼 예수는 뭡니까? 살려주는 영. 나는 사는 영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고 살아야 될 영이고 둘째 아담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라 그 말이죠. 살려주는 영, 내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에 얽매이는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육체에 얽매이는 자가 되지 마라. 육체에 얽매였단 말입니까? 돈에 얽매인 자요. 비참한 거요. 그건요.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요. 정치인들 보세요. 대한민국의 엘리트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세요. 대한민국의 미래 어디 뭡니까? 경제인들 아닙니까? 보세요. 어떻게 사는지. 거기에 얽매이지 마라. 거기 묶이는 자가 되지 마라.
그렇죠. 영이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이 말이요, 진짜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육은 우리의 육체는 썩어져 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다. 내 속사람이 뭡니까? 나의 원래 나요. 내가 잃어버렸던 나. 하나님이 찾아낸 나.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져 가고,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져 가나, 하나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는 것이다. 죽어도 사는 것이다. 그렇죠? 죽음을 넘어서 영생의 세계를 바라봐라. 너의 무능력을 뉘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로 들어가라. 왜 우리는 무능력합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한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육에 갇혀서 그래요. 육에 갇혀서. 우리 오병이의 기적 알잖아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먹이라 그랬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빌립이 계산해 보니까요, 도저히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안드레가 보니까요, 가진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 앞에 손에 들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요. 그랬더니 5,000명이 먹고 남았잖아요. 그 말이 뭡니까? 너는 육으로 무익하다. 영이야만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육의 사람이 되지 말고 영의 사람이 되라. 로마서 8장을 잠깐 가볼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4절에 5절부터 그냥 봅시다. 5절에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죠. 우리의 관심이 어디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생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육은 틀림없이 멸망하고 틀림없이 늙어 죽고 틀림없이 지옥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상처요, 막 증오요, 한이요, 뭐 때문에 그래요? 틀림없이 육의 사람이요. 영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게 자유예요. 노예로 팔려가도 자유해요. 왜? 영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환경이 묶이지 않아요. 사람에 묶이지 않아요. 자기 육신에 묶이지 않아요.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6절 봅시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게요, 우리의 생각이 막 갈등하고 부닥치고 막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육의 사람이요. 왜 이렇게 불만이 많습니까? 육의 사람이요. 왜 이렇게 원망도 많습니까? 육의 사람. 왜 이렇게 좌절도 많습니까? 육의 사람.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육의 사람. 틀림없습니다. 뭐 이렇게 교만합니까? 육의 사람. 뭐 이렇게 잘났습니까? 육의 사람. 틀림없이 육의 사람이요. 근데 영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영의 사람은 평강이요, 생명이요.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우리가 영의 속에서 영의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입니까? 7절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의 생각은요, 영의 생각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무익하다는 거예요. 불신자는요, 육이 모든 거예요. 내가 나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요. 나를 위해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요,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온갖 상처와 결국은 멸망하고 결국은 사망하고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요, 그 운명적인 길을요 피할 방법이 없는 육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을 위해 살고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영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것이 모든 것인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육은 무익하다 하는 말을 깨달아야 돼요. 다 육을 위해 살아가요. 육이 모든 것이라고 살아가요. 건강과 돈이 모든 것이다. 성공과 출세가 모든 것이다. 그걸 잃어버리면 멸망하는 것이고, 저 강남에서 작년인가 어떤 일가족 자살했잖아요. 아빠가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30억인가 남았죠. 30억 다 부인하고 자기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본인들 자살해버린 이유가 뭐냐? 30억 갖고는 인생 실패한다. 강남 사람의 생각이요. 나는 평생 30억만 있어도 살겠구만. 아니 3억만 있어도 허리 좀 피고 살겠구만. 강남 사람의 생각은요, 30억이 아니면 이건 인간도 아니다. 차라리 죽자.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까? 왜요? 소유가 모든 거예요. 왜요? 육의 사람이니까. 성공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성공 못하면 인간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안 그래요. 아니야. 너는 네 자신이 중요한 거야. 네 신분이 중요한 거야. 아시겠지만 실존주의 그거 아닙니까? 칼 야스퍼스가 얘기했다는 그 실존주의가 뭡니까? 의자는 다리 하나하나 부러지면 갖다 버려야 돼요. 근데 사람은 다리 하나 부러져도 아니야. 너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야. 너는 네가 있음으로 나는 행복하고 네가 있음으로 너는 존귀한 거야. 그게 실존주의 아닙니까? 실존주의가 뭡니까? 소유가 아니고 신분이라는 거요. 그게요. 네가 누구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요. 내가 누굽니까? 육의 사람이 되지 마라. 영의 사람이 되라. 소유가 안 되기 때문에 막 소유가 안 돼서 모든 거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이 육의 사람이요. 그 사람 삶은요 비참해져 가는 거예요. 그걸 노는 순간에 막 멸망해 가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근데 영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게 약속이 있다는 거, 그것만 해도 충분한 거예요. 왜?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거니까. 말씀이 모든 거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63절에 본문의 63절에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다. 다시 말하면 이게 육신의 이 말을 먹어야 되는 것이다. 이게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들으면 내가 너희의 생명이 되고 이것이 너희의 영이 될 것이다. 영이 뭔 말입니까? 살려주는 영. 우리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 영이 있죠. 무슨 영입니까?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잠깐 보시죠. 우리 속에는 두 영이 있습니다. 8장 16절입니다. 로마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니라. 왜 이 말을 자꾸 쏠까요?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이 말을 쓸까요? 대단하니까. 자녀인 것이 중요하니까. 그 얘기하는 것이 탕자 아닙니까? 탕자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충분해. 성령이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영이. 무슨 영입니까? 말씀으로 온 영이. 그러면 누가 사는 겁니까? 내 영이 사는 거예요. 내 영이 죽어 있단 말이에요. 죽어 있다가 하나님의 영이 오니까 사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아까 말한 대로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요, 나는 사는 영이요. 그렇기 때문에 살면 누굽니까?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내가 누구지? 딱 보니까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신분이 돌아오면 뭐가 생깁니까? 권세가 와요. 자녀된 권세. 권세가 오면 뭐가 생각나죠? 사명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육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자를 위해 사는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뭐냐? 살리는 것이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마음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중요, 그 일심전심 지속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소원하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영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 영이 사는 것이 내 모든 것이다. 네가 육신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지만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 죽고 사는 걸 누가 결정합니까? 부귀를 누가 결정합니까? 높고 낮음을 누가 결정합니까? 주님이. 내 영이 살면 그건 알아서 하는 거다. 목동도 왕으로 만든 것이 주님이다. 노예도 총리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신분이 중요하다. 권세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땅의 것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하고 영원한 것, 그것을 찾아라. 그걸 회복해라. 본질을 찾아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세 번째 절대 사명을, 정말 절대 목표가 그렇다면 절대 사명을 차지하죠. 지난주 메시지 아닙니까? 말씀의 양식을 먹는 자가 되라. 성령의 음료를 마시는 자가 되라. 말씀의 음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그거예요. 몸으로, 그분의 몸으로 완전히 해결했던 십자가에서 다 끝났구나. 나는 이제 끝난 인생이구나. 그것을 어떻게 해?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확실히 믿어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확실히 믿어야 돼요. 위기가 올 때 확실히 믿어버려야 돼요. 경제적인 문제 올 때 확실히 믿어버려야 돼요. 그게 믿어버려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언약의 잔을 마시라.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하겠다는 그 약속, 영원히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 약속을 믿어라. 뭐죠? 끝까지 믿어라. 끝까지 믿고 따라가라. 그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위에는요, 예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떡은 우리 주님이 책임지시고, 미래는요, 언약은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그 말입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결단만 하면 돼요. 마지막 헌신해야 되겠다. 뭘 가지고, 내 육신 가지고는 안 돼요. 주는 거 그런 거 받지도 않아요. 그런 거 받지 않아요. 영으로 헌신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영의 능력으로 헌신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육은 드릴 것도 없다니까. 먹기도 힘든데, 자식 키우기도 힘든데요. 그렇게 가지고는 하나님 못 섬깁니다. 영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될 때 그때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 헌신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걸 절대 가능으로 만드는 시작이 헌신의 시작입니다. 몸으로 드리고, 주일학교 교사로 드리고, 이게 성가대로 드리고, 이게 몸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그리고 물질로 드리는 겁니다. 물질로. 여기도 어떤 분이 여기 뭐 주보에다 일단 광고 시간에 나옵니다만은, 제가 한번 전에 얘기했잖아요.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야, 하나님이 5,000명을 먹이라고요. 그럼 나는 내 5,000명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는요, 그렇구나, 선교사를 도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제가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쫓아가면서 이렇게 내 도움을 내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는 내가 솔직히 못하겠다. 그러나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거절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했는데, 그러고 결단하고 난 이후에요, 선교사들이요, 왜 이렇게 도와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지요. 야, 이거 진짜 어떻게 감당한단 말이냐. 감당할 길이 없는, 얼마나, 전에는 별로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요, 이분들이요, 와, 목사님, 뭐, 지금 이래서, 요, 공병찬 목사 같으면, 이제 5년 영주권이 나오는, 영주권 비자를 내려면 당장 2,000달러가 있어야 돼요. 2,000달러가 없어가지고 지금 비자 신청도 못하고, 지금 선교대회가 가까이 왔는데 한국도 못 오고요. 그래, 어떻게 해요? 체코에 있는 김요한 선교사는 차가 다 망가져가지고요, 지금 중고차를 살려도요, 3만 불은 있어야 돼요. 뭐 이러지. 서영 선교사는요, 뭐 집이 좀 쫓겨나게 생겼어요. 막 그냥 당장 3,000불 있어야 되고요. 매달 앞으로 2,000불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필요하고요. 아니 뭐 우크라이나의 정문식 목사도 참 희한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웬 뜻이지?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요, 우리 성도 한 분이요, 내가 하도 절박하게 얘기해서 그런지 적금을 깨가지고요 500만 원을 헌금했어요. 목사님, 선교사들이 그렇게 급하고 지금 중요하다며 목사님이 우선 급한 대로요 적금을 우선 깼으니까 이걸 급한 분 빨리 좀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모스크바의 공병차, 그건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분이거든요. 그분은 내가 나라 담당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250만 원을 보내줬어요. 2,000불이네. 급하다고 하니까 비자를 내야 된대. 서영 선교사는 또 다른 분들이 또 도와주고 있어서 그래서 또 1,000불을 보내주고 그랬는데, 그걸 보면서 야, 참 생각만 해도 되는구나.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다. 그 말이라더니 생각만 바꿔도 내가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영을 생각하는 사람이냐, 육을 생각하는 사람이냐, 생각 차이라는 거예요. 생각만 바꾸는데요. 하나님 어떡하죠? 내가 어떻게 5,000명을 먹이죠? 내가 5,000명을 먹일수록 하나님 응답을 주세요. 그랬는데요, 물론 대단한 돈은 아니에요. 근데요, 그게 작은 일은 아니거든요. 참 이거 봐라, 별일이 다 있네. 적금을 깨가지고 500만 원 이거 지금 빨리 선교사도 급하다니까 빨리 갔다 목사님 판단해서 쓰세요. 빨리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보낼 수 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세상에. 우리가 절대 사명,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라. 그렇죠? 내 말이, 내가 너 이르는 말이 영이요 너의 생명이니라. 그 말씀 속에 너의 능력도, 너의 비전도, 꿈도 모든 게 다 있느니라.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래서 헌신이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들어가라. 한 번에는 안 된다. 막연한 가지고는 안 된다. 실제적으로 해봐라. 작은 거지만요, 마음을 두고 해봐라. 마음을 두고요. 근데 되게 마음을 잘 안 둬요. 왜 마음을 안 둡니까? 계산해서 그래요. 아이고, 돈도 없고 낯쓰기도 부족하고 애들도 학교 다녀야 되고, 아이고 지금도 빚졌는데 뭐. 그게요,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먹인다는 것과 내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세상적인 것이 우리 속에 가득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헌신, 사랑하는 독자를 제물로 드리는 헌신 보세요. 말이나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육의 사람 같으면요 절대 못 드립니다. 100세에 난 아들이 가지고 자기 나이가 120세 다 됐는데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걸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요? 이건 뭐 육의 생각과 그런 어림도 없는 얘기요. 근데 아브라함이 뭘 깨달은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같으면 내가 뭘 못하겠냐, 확 들이버린 거예요. 원래 없었는데 뭐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달라는데 뭐가 대단하냐, 막 들여버린 거라니까. 뭐죠? 영의 사람, 영의 생각, 영의 판단.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네가 내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게 여기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의 사람 같으면요 절대 못해요. 100세에 난 아들인데 나이가 120세에 이제 그 아들 바치라고. 근데 주님은 시험하시다고 하세요. 뭘 아시고? 다 어떻게 행할 걸 아시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요셉의 헌신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인생 끝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날 구멍도 없어요. 그나마 조금 있던 자존심도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이는 영의 사람으로, 육신의 생각이 잡히지 않고 영의 사람으로 완전히 가니까 거기서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고백을 형제들에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슨 의미입니까? 영의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육의 사람은요, 마음은 있어도 헌신을 못해요. 여유가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이 연약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의 헌신이에요. 양치기 노인이지만 순종하여 바로에게 도전하는 헌신. 이야, 이미 인생 다 끝난 인생 아닙니까? 80인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쳤는데 과거 서울대 나오면 뭐합니까? 아무 쪽입니다. 그 40년 전 얘기인데 40년 전 서울대학 나왔다는 게 지금 써먹습니까? 못 씁니까? 누가 알아줘요? 나 40년 전에 서울대학 나왔는데 근데 지금은 늙어갖고 양치고 있는데? 에이, 웃기네. 옛날에 우리 열린교회가 아니고 제가 섬기던 교회에 택시기사가 하나 있어요. 택시기사인데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을 나왔어요. 하버드를 나왔다니까. 처음에 택시기사가 하버드 나왔다니까요. 저 뻥인가 보다. 알고 보니까 진짜요. 근데 이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이 막 나오려고 할 때 사문회를 만들었어요. 기사를 갖다가 다 서울시에 있는 택시기사를 다 그래갖고 조직을 만드는 거 사문회라고 만들어가지고 정치 조직화 시킨 거예요. 이게요. 야, 내가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내가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 가잖아요. 신방 가면요, 이분이 자기 택시를 가지고 앞에 칸보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내 차도 내가 운전하는 차, 목사님을 모시고 내가 차는 타도 나도 운전 제법 빨리 하거든요. 그 차는요, 언제 와서 벌써 보면요, 저 내거리 와서 신호등 정리하고 있어. 벌써 목사님 차 지나간다고 딱 세우고 막 이러고 자기가요 모범 택시 딱 붙이고 딱 길거리 한다니까. 신호등이 소용없어요. 그분이 다요 모범 택시 붙들고 우리 목사님 차 지나간다는 거야. 다 정지시키고 씩 지나가고. 그 목사님 차 지나가잖아요. 또 언제 쫓아가고 그 다음에 내거리 가면 또 와 있어. 벌써 와 있어. 내가 그걸 보고요, 야, 이 사람 진짜 하버드 나왔구나. 여러분,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면 하버드 나온 것 정도겠습니까? 모세의 헌신이요, 주님은요 영의 사람을 쓰는 거예요. 육의 사람을 쓰질 않으시는 거예요. 기생라합의 헌신, 멸망의 위기 가운데 주신 기회를 잃지 않았던 헌신. 인생에 버림받은 인생이지만요, 그는 뭘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그 기적을 본 거예요. 나도 그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 나도 그 백성 중에 하나 됐으면 좋겠다. 그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정탐꾼이 자기 집에 찾아왔네. 이 기회를 놓지 않은 거예요. 생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 정탐꾼을 자기 집에다 감춰놨다니까. 들키면 죽는 거 아닙니까? 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이게 한 가문을 살리고, 이게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 그 혈통에서 나온 게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육의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영의 사람을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 속에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쓰는 것이야. 그래서 작은 거지만 하나님 앞에 손에 돌려드리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바라고,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영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는 믿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주님이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철저하게 각인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세상을 살리는 것은 영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후대를 살리는 것도 영임을 확실히 알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신 언약의 말씀이 우리 삶에 각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